우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제가 작년 7월 25일 날 담낭암 4기 6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에는 6개월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전이된 상태를 제 몸에서 확인했을 때에는 벌써 3년 전이니까 의사 말대로 6개월이면 저는 6번은 벌써 죽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난 달에 병원에서 췌장까지 다 전이가 돼서 한 3cm 정도 되는 것이 6개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담도암으로 돌아가실 때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증상이 봄에도 한번 나오고 이번 가을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상황이 발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라는 곳에, 진도 옆에 해제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이젠 갈 때가 됐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세훈이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저 얼굴을 보고 가야지 하고 대구에 들어왔다가 목사님 얼굴 보고 가자 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좀 위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마디 던졌는데 목사님 너무 행복하셨는지 한 두세 마디 들으시더니 설교를 싹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화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화답할 수 있겠구나. 단순하게 담낭암이다, 췌장이다, 간에 전이 됐다, 임파선에 다 전이 됐다, 목에도 전이 됐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인간의 운명을 확실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더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은혜들이 넘치니까 내가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겠구나. 사람이 젊어서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폼을 잡지만 마지막에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피할 길도 없고 목사님 말씀대로 내려올 길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적당히 가도 모릅니다. 근데 확고히 가고 나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확고한 주와 내가 하나로 운명 지어진 그 자리에서 인생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과정을 따라서 저를 더 놀랍게 그 십자가를 끌고 갔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모습이 다른 누가 아닌 내 모습이면 나의 체현인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열레 목사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제가 목사님 십자가를 좀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목사님이 제 십자가를 해석할 때가 왔어요. 뭐냐 하면 그 십자가의 영광과 깊이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먼저 알았다고 안 것도 아니고 뒤에 알았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확실한 증거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동의하게 될 때 그 인생의 해방감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저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또 목사님에게도 안식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자랑이 못 박힌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못 내려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못 내려오는 실체를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값진 보화와 또 만족과 행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못 박힌 그리스도와 못 박힌 저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실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든 과정은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처음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는 신학대학 4학년 때 일입니다. 참 목회가 꿈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제게 어떤 소망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비수같이 꽂혀오는 정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은 내 육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정죄감이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금식도 하고 울어도 보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무리 해도 속생각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 어떻게 들어간 신학대학인데 내가 졸업은 하고 이제 목회는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양심은 있죠. 그래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생에 쇼부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한 분으로만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놈인데 그분을 말하려는데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내 안에 투명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건 내려놔야 되겠다. 그 지경에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신학대학 4학년 때 저희 학교 뒷동산에서 한 형제의 입을 통해서 제게 두 마디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었는데 왜 네가 네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저의 모든 그 어두운 율법의 장막을 확 벗어 던지고 주님과 제가 막장 이렇게 맛보이게 되는 맛보고는 같은 그 깊은 착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 다음에 곧장 이랬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요 못 박으려고 애써왔지 못 박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못 박으려고 그렇게 애썼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또 죽으려고 애썼는데 죽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영광이 제게 비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서 확 죄의 비닐이 덮여지고 그리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뭐를 가리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순간 죄에 이길 능력이 생기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대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 입이 달라졌어요. 그때 제가 대학부를 아현교회에서 대학부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니까 사라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찬송이 새로워지고 그들의 입속에서 간증이 새로워지고 저도 죄에 이길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2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일찍 정욕의 문제를 해결한 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가다 여자를 보면 할 수 없이 쳐다봐요. 그건 남자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 저 한 분도요 뭐 여자를 보고 음큼한 생각을 하면서 쳐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그 후로 지나가다 여인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정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이거 뭐 만들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제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저로 하여금 육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박멸시켜 놓은 거예요, 제 안에서. 그리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목적하지 않아도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같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 없고, 죄 이길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 아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내 생애를 다 주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서 불쏘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 행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 2달 반을 보내는데 의도의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성결교단, 제가 세훈이와 함께 성결교단 이제 신학대학 같이 다녔는데 완전 성화의 경험들을 하는 거죠. 완전 성결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적으로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반쯤 지나고 나니까 비닐이 싹 거치더니 뭐 옛날처럼 뭐 후지게 살진 않아도 옛날의 모습이 싹 나타나고 다시 복음을 전해도 강력한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이제 그 성결교단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제 목회를 이제 배우려고 사귄 친구들이 브레드린 계통의 친구들입니다. 브레드린 계통의 친구들과 함께 사귀면서 깊이 십자가를 배우려고 했는데 결국엔 그들과는 교리적인 문제로 헤어지게 돼요. 그들도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리로 가는 거예요. 교리로. 그래서 저도 그 속에서 교리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변화도 없는 거예요. 물론 간헐적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고 간증도 있지만 제가 주를 영광스럽게 만났던 그 완전히 십자가에 죽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깊이 이제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전전한 것이 뭐냐면 그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써먹으려고 그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28살에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의 이유는 단순했어요. 교회 같은 교회가 없으므로, 완전히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없으므로,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를 세워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근데요, 열매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제가 저를 아는데요, 주 한 분으로 수업을 보려고 개척을 했어요. 내가 주 외수 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사수도 없이 어떠한 방법도 없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창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도 좋고 동기도 순수하고 목회자로서 제가 봐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릴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요. 내 생일을 다 주어도 아까운 게 없어요. 한 번도 형제들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8년을 목회를 하고 나니까요, 진짜 제가 단독 목회 18년 하고 나니까 18소리가 절로 나오대요. 그거는 뭐 목회에 고생을 했다든가 뭐가 어려웠다든가 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주 한 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싶었는데 마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꼬리를 감추신 것처럼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그 18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충만함과 그 온전함과 그분과 나와의 사귐과 만남이 점점 무색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목회하고 나니까 지겹다, 이제 그만두자. 그런데 하나님이 빌미를 주셨습니다. 그 빌미가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의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자주 등장할 텐데
아들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의 방황과 타락이 저로 하여금 그래 잘됐다.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운 놈이 무슨 목회를 하나. 그리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심이 이렇게 무지막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던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말했던 그 당신의 고백이 제 안에 완전히 육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아버지는 어디 간 데 없고 하나님밖에 내게 없는 겁니다. 그 잔인하고 율법적인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그렇게 목회를 해서 이제 그만두고 난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심심해가지고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은 좋아하니까 동네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뒤져보는데 쥐색 양장본 2권이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자 이혈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보니까 이제 세훈이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게 된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연이도 빛이 본 게 아직 어리니까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고 뭐 그러니까 야 사람 인격이 뭐 그놈이지 뭐 인격 얘기하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아이고 사연이가 간 교회 목사구나. 그래서 책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쓱 읽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혀서 제가 거듭나고 나서 전 굉장히 보수적인 놈이에요. 워치만니 책, 위트니스 책, 굉장히 보수적인 복음적인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들이 성이 안 차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체험에 아무것도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목사님 책을 쓱 읽는데 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죠. 인격 뭐 필요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다 무시하죠.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예수 한 분밖에 보는 게 없는데 이때서야 사람의 중요성이 깊이 눈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역도 더 진행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저의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죽여도 남의 밑에 못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게 저라는 놈이에요. 배짱 좋고, 마음 넉넉하고, 시원시원스럽고, 꽁수 안 부리고, 아주 허심탄회하고 좋은 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열레라는 사람 밑에 들어가 있기는 죽여도 싫어. 여기는 내 주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 품깃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은 나는 목회의 꿈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려고 평생을 왔는데 잠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다가 당신이 위에서 쓰시겠지 하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대구교회에 올 수 없죠. 근데 이제 세훈이가 그러는 사이에 제가 이제 후딱 다 이제 망하고 어려워서 수원을 내려갔는데 세훈이가 그때 몸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형 얼굴 보겠다고 서울에 저를 찾으러 갔다가 제가 그 전날 수원으로 이사 온 거라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세훈이가 자기의 간증을 살살 하는데 얘가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세훈이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해서 세훈아 내가 목사님 한번 얼굴 보고 싶구나. 그래 갔죠. 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 다른 뭐 사역이다는 얘기를 했으면 제가 갖지 않게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은 것을 살살 내놓는단 말입니다. 자기 죽은 것을 살살 내놓으니까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 이 영감님 참 귀엽다. 아,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 남들은 목회자끼리 뭐 만나고 하면 말이죠. 자기가 잘난 거, 자기가 사역을 한 거, 어떤 것을 내놓을 텐데 자기가 죽은 것을 살살 내놓는데
그것이 화답되고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거예요. 어떻든 집에 올라오면서 한성이 형도 만나면서 한성이 형이 목사님 만나서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한테 이걸 주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서야 이걸 보는구나. 내가 이걸 주고 싶어서 평생에 내 이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한성이 형은 그리고 우리 세훈이는 지금 행복해하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병은 못 가셔요. 대구교회 내려올 수 없어요. 기열이가 그랬죠. 형님 내려오십시오. 아, 형님 내려오면 이거 뭐. 그런데요, 저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아직도 목회하고 싶고 아직도 누구 밑에 있는 건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감옥에 가고 약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는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도 형제같이 강한 사람을 깨트리는 건 이 방법밖에 없을 거다. 웬만한 거 다 당해봤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기 전에 망한동 난지도 근처에 살았는데 그 방공호 있는 데서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천식이 걸려요. 그 10년 동안 천식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두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울증이 생기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도 저는요, 천생이 원래 좀 밝은 놈이라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니까 세상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통하여 제 인생에 하나씩 말씀하시며 저를 십자가로 이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많습니까?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놨습니까? 부활하고 나서는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인아, 나를 아직 만지지 마라. 뭐 그 정도 얘기 아닙니까? 숨을 내쉬면서 받아라, 성령이다 말씀하셨고,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릅니까?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씀하신 7마디라는 흔히 가상치로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매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가상치론의 7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동일하게 매달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나 놀랍게 해방되는지를 보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매달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이며 최상이며 그리고 유일한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느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는 구속사적으로 뭐라고 떠들지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도요, 못 박히기 전까지는요, 이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란 거예요. 더럽게 아프네. 내가 용서하고 싶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미운 놈도 이거 못 박을 수는 없어. 그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죽일래도요, 아무리 미운 놈도 내가 못 박혀서 실제로 당해보니까 이거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아프거든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이번에 그러셨지만
제가 담낭암의 췌장까지 이제 가서 이제 거의 끝판에 와서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목사님도 그 많은 걸 아시잖아요. 담낭암과 췌장암이 최고 예후가 나쁘고 최고 아픈 병이라 그래요. 예? 그 저 원래 아픈 거 잘 견디니까 뭐 그냥 아파도 뭐 쓸어 안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그렇게 아픕니다. 이 아프니까요. 야, 사람들이 딴 거 몰라도 담낭암, 췌장암은 걸리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누가 에이 췌장암 걸리면 그러면 그거 아주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딱 매달려 보니까 이건 너무 아프거든.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악다운을 쓰고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니, 지가 예수님 빤스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까? 어느 미친놈이 괜히 와서 예수님한테 뭐 너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욕하잖아요.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노인네, 요단강을 살짝 건너갔다 오셨으면 조용히 계시지. 뭐 괜히 와가지고 뭐 십자가에 내가 못 내려오네, 더 영광스럽네. 갑자기 이러니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옆에까지 하오던 말씀을 그냥 하셨는데 왜 갑자기 난리냐 말이죠. 왜? 틀린 말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 만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셨으면 제가 굉장히 실망할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위로하러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더군요. 만약에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요, 깨어나셔가지고 이런 거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야,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현신에도 없고 조용히도 없대. 더 재밌는 얘기 할까? 재승이도 없고 한승이도 없어. 더 놀란 건 말이야, 마침 내가 천국에 가니까 그 식대가 됐는데 서로 밥을 먹여주는데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긴 숟가락으로 아구에다 집어넣냐고 난리를 치는데, 야, 어느 놈은 사랑이 넘쳐가지고 숟가락이 아니라 야, 부삽을 가지고 와서 먹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막 웃고 화답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행복했을까요? 그게 평생을 십자가를 말씀하신 분이 와서 할 말입니까? 더 재밌는 얘기입니다. 말 나오기를 한번 더 각색을 해서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야, 밥풀을 막 먹이니까 밥풀이 입에서 우두두둑 떨어지는데 나는 천국에 왜 그렇게 보석이 많은지를 그때서 알았어. 세상에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음식과 쓰레기는 다 그게 보석으로 바뀌더라. 천국의 생수가 왜 그렇게 넘치는가 했더니, 야, 소변 보면 다 생수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뉴스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러고 갔다 오서 책을 한 권 내면 뉴스에서 난리가 나겠죠. CBS에서 이단으로 그동안 이름을 날렸던 이열래 목사 기필코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열래 목사 천국 탐방기, 부제, 천국과 삽자루, 배설되는 보석과 생명수.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단이네? 역시. 그러면 목사님은 저쪽에서도 욕먹고 우리한테서도 욕먹고. 근데 당신이 딱 소생하셔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경험한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또다시 매달린 그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밖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인네가 만약에 옛날에 계속 십자가를 말하다가 오늘 갑자기 와서 야, 조용기도 없고 현신에도 없고 재승이도 없고 한승이도 없더라, 이랬으면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내려온 그것을 말씀하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 영감님의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감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닌 게 뭡니까? 그런데 못 모르는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괜히 목사님한테 너는 뭐 이래냐 저래냐, 아이고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적당히 말할 때는 다 환영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원래 욕먹게 돼 있는 겁니다. 알던 놈도요, 어저께하고 왜 다른 말씀을 하시죠?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부인해버리니까 그 전에 내가 말했던 십자가를 부인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저만 해도 그래요.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자식이 속세이고 너무나 아픔을 주는 중에 그때의 십자가를,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온 오감으로 감정으로 느꼈던 그 십자가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또 지금 앞으로 제가 말할 내용 속에서 비춰지는 그 십자가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옛날에 내가 십자가를 알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내 죽음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운명이 더욱더 나를 밝히 주의 운명 안으로 몰고 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목사님을 뭐 비방하거나, 저는요, 무슨 일이죠? 저는 여기 교회 몸으로 못 남고 있지 않을까? 마음 놓고 말하고 갈 거예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욕을 하던 뭐 네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뭐 겨냥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네가 뭐 목사님 빤스 한번 사준 적 있냐? 왜 지랄들이냐 이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체험이 너무나 얕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얕기 때문에. 아니면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휩쓸려가지고 간증을 할 때, 오, 대단하네. 그리고 자기도 뭔가 띵 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깊은 것을 내놓으니까, 이게 뭐지? 어떨떨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를 그동안 여기 나와서 시부렁대고 간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경험이 얕았든지.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깊은 것을 내니까 이해가 안 된대. 이러니까 뭐 갑돌이도 한 소리, 삽살개도 한 소리, 그냥 자기대로 막 떠드는 거죠. 말이면 다 말입니까? 말 같아야 말이죠. 에? 말 같지 않은 것을 말 같지 않은 놈이 말 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하니까 교회에게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요, 이 통밥이 뻔해요. 그리고 방법은 아주 원초적으로 간단한 겁니다. 그의 죽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젠간 그 비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졌던 형제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한번 요단강에 쓱 집어넣을 때 꺼내오면요, 완전히 새로운 간증을 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원망할 것도 없고, 저 형제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 요단강가에서 다시 집어넣다 꺼내고 나는 그날 우리는 밝히 보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화답하며 행복해 하실 간증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저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해요. 낙원 말입니다. 자, 천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죽어봐야 아는 일이니까 제가 그 얘기할 뭐 자격도 없고 말이죠. 근데 낙원은 새 세계로의 이동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이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의사가 제가 탁 앉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담낭암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그 무슨 암입니까? 담낭암이 아니에요. 그때는 암입니다. 오, 그래요? 무슨 암입니까? 아직은 전이 된 것 빼놓고는 모르는데 원발을 찾아야 될 텐데 전이가 되면 전이가 된 거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정밀검사에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거 뭐죠? 저한테 당황함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을 지내면서 제가 그 담당한 판정을 받기 그 전에 사는 게 지겹다.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이 세상 내가 더 이상 덫이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나를 모른 척한 지 너무 오래되고 평생의 남자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목회 하나 외에는 꿈꾼 것이 없는 놈을 이렇게 치사하게 인생을 뺑뺑을 돌리고 그러세요.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내가 말은 못해도요 속에 가득한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의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난 건데요 완전한 평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수 있구나. 죽을 기회가 내게 왔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건 완전한 안식이었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요 동공이 막 흔들려요. 이게 제가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공이 막 흔들려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일어난 감정인데 또 하나는 그렇지,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미 예전에 죽은 인간인데 오늘 또 육신으로 한 의사의 말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니까 내 안에 또다시 모든 의문과 분노와 섭섭함과 아버지를 향한 그 절망이 다 사라지고 깊은 안식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말로 낙원이죠. 이 정도면 낙원이죠. 예?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서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런 강당에 서서 설교를 하게 했으면요 폼은 났겠지만 지금 제가 느꼈던 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완전한 낙원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고 땅이 줄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이 안식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주여 초막 셋을 짓되 그지요? 여기가 좋사원입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좋고 차라리 말이죠 옆으로 매달려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도 힘든데 옆으로 매달려봐요. 그래도 괜찮겠던 거예요. 이 행복이 제 안에 하나씩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 말이죠 육신은 죽음의 선고를 받아서 고통스러울지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플지 모르지만 내 영혼 안에 깊은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 외에 너희들이 나갔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을 다른 형식으로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별별거 없이 담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리인 겁니다. 내가 뭐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 고생 고생으로 따지고 인생 험한 걸로 따지면 감옥에 있는 놈들 지금 불치병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 저희 교회 어느 형제 집안은요 그 루게릭병 이상한 병 걸렸는데 그 형제의 5명이 다 그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고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고난은 내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끌고 십자가로 가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무력한 나를 보여줬다는 것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지요.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이러는 겁니다.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은 완전히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전에 네가 어떤 관계 속에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만난 것이고 거기서 사랑을 주고받은 그 사랑이 하나 되어 화답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뭐 오래 만난 거 아니잖아요. 몇 번 그 전에 3번 한 15년 전에 한 3번 만났다가 그러고 올라가고 목사님도 있고요. 목사님은 이제 저를 잊었겠죠. 저는 가끔가다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이제 보지만 그래서 오래간만에 담낭암 걸린 놈이 가서 말을 하는데 딱 2마디인가 3마디 했더니 목사님이 좋으셔가지고 설교를 탁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안에 화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난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화답됐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보기에 거기서 못 박힌 저를 본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자기 죽은 곳을 내놨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노인네가 더 나이가 드시더니 어린애가 되셔가지고, 야, 제가 제 손주 보는 것 같아요. 끼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야, 늙으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다 늙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죽은 자만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자리에 예수께서 모든 관계를 정리시켜 주시고 요한에게 엄마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되니까요, 보고 싶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200여 명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만 내뒀어요.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가족이라 내뒀는데 너희들이 저 만나려고 해도 제가 얼마나 비싼지 안 만나요. 근데 세훈이 만나러 왔어요. 내 동생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네 영과 내 영이 하나 돼서 죽은 자리에서 만나니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매달리기 전까지는 이놈 저놈이 다 가까운 척하고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도 마지막에 끝까지 십자가를 내놓으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십자가에 남아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담당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십자가 밑창에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던 요한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찾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그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린 수준에서 해야지요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깊은 것은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요, 뭐가 행복하냐면요,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십자가로 끌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제 친구들 좋은 목회하며 그런지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거 타고 다니고 폼 잡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세상에 들어가서 방수업체하고 청소업체에서 이거 여담이지만 말이죠. 야, 목회하던 놈이니까요, 사람 구슬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가가지고 한번 만나면요 견적을 웬만한 거 다 따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꿈꾸던 목회에서 성공한 인생들과 내가 방수를 하고 청소업을 하면서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주께서 나의 인간의 본질과 본성을 드러낸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 행복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언젠간 저에게 용도가 내가 네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해줄까? 네가 원하던 목회를 다시 회복시켜줄까? 그러면 저는 단호히 말할 겁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웬 망령이 되셨습니까? 오늘까지 내게 십자가를 가르쳐 놓고선 무슨 다른 말씀하십니까? 더한, 그렇죠, 그죠? 성산문이가요, 고문을 당하다가 이보다 더한 인두는 없더냐 그랬죠. 죽게 말할 겁니다. 더한 십자가는 없습니까? 이것이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는데 내가 뭘 원합니까? 오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죽어야 내일 살고, 많이 죽어야 많이 살고,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살고, 완전하게 죽어야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님께 오히려 그러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죽여주십시오. 너무 아프겠죠, 아버지. 아프다고 소리 지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보니 이 영광이 내가 커서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미래를 다 새롭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여기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잔인한 하나님과 못 바뀐 죄수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전에는 아들이라고 부르더니 오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놈을 위해서요, 제가 제 인생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돈을 버는 것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말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놀랍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손을 쓰지 않으면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죽을 것 뭐 자살을 하게 될 것 같든지 아니면 가정이 깨지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버는 돈이고 뭐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아들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아들한테. 응? 그런데도요, 그놈이 원망이 많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했는데. 에이, 썩을 놈의 새끼. 내 형상이니까요. 저는요, 세상의 애비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걔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오는 날 말이죠. 저는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눈물이 보통 이렇게 주르륵 흐르잖아요. 아니에요. 우두두두두 떨어집니다, 눈물이. 아니, 어떻게 어디서 그런 게 나오지? 그냥 제가 알아요. 우두두두 걸어가는데 땅에서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애비가 아니면 흘릴 수 없는 눈물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이놈이 정신병원에 입원했구나, 감옥에 갔구나, 아니면 이혼했구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못 보시는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하니, 이 아들을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를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깨져야지만 당신의 보화가 나오고 당신의 형상이 나오니까 나를 매달려 놓고 할 수 없이 당신을 하늘을 덮어버린 겁니다. 에휴, 듣기 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못하게 모른 척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애비인 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애비인 것이 영광스럽고, 애비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이 고난이 그렇게 감사한 것은 말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만진바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자식 잘 나가면요, 내가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식 잘 나가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드려봐야 이거 깨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식 잘 나가는, 아니면 자식 고마운 줄 아세요. 근데 자식이 나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요, 그렇죠. 시천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이 제가 약간 좀 쌍스러운 데가 있어서, 똥줄이 타는 거예요, 똥줄이.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런데 아까도 재밌게 얘기했지만요, 그 입에서 떨어지는 밥풀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역겨움들이 내 인생의 보석이 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밝히 비추게 하는 놈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더 이상 뭘 바랄까요? 더 이상 제게 무슨 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주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거는 물론 주님께서 못 박히셨으니까 물리적으로 목마르시죠, 그죠? 물리적으로 목마르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마라요. 이 십자가의 깊이를 누가 아느냐 말이죠. 목사님이 목마르셨겠죠. 깨어나고 나서 탁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난리를 치니까 목마르신 겁니다. 십자가를 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목마른 겁니다. 이 깊이 속에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쪽팔림이 드러나고 말이죠. 수치가 드러나고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런 간증하면, 저 병시 같은 게 왜 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해? 그러겠죠. 근데 그래도 대국교회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쪼개진 걸 얘기를 해도 아멘 하는 거죠.
딴 데 가서 망한 놈 얘기하고 절망한 거 얘기하고 자식 독생,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저놈이 수문제가 있으니까 자식이 저러지. 그죠? 허물이 많지요. 많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야, 저거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을 거야. 그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흑임을 알게 하셨던 그 은혜가 제 안에 넘쳐나고, 그것이 그냥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그것이 화답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뭐 시간이 그러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사람들은 그러죠. 사역을 다 이루었다, 공생애를 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해석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 뭐 화답 안 되는 사람은 자기대로 살면 돼요. 자기대로 해석하고. 근데 저는 제대로 해석하니까요. 뭘 다 이뤘냐면요, 공생애고 뭐고 한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다 이겁니다. 나 안 내려왔는지 못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내 끝까지 있었다. 다 이루면, 죽은 다음에 모르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누가 합니까? 부활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부활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생각한 부활은 이렇게 해서 목회가 회복돼가지고 내가 주의 부흥을 꿈꾸던 대로 내가 선포할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신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이게 내 부활인데,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죽고 병신이 돼가지고 아버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가? 아니 이게 당신께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게 당신께 무슨 영광이 돼서 사람을 이따구로 만드는 겁니까?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아버지인데 내 아들에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요 제 인생을 다 갈아서 아들에게 물질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내가 죽으면 이놈이 살겠지 하고 내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치사 빤스죠. 악착같이 죽이네요. 악착같이 죽여. 뭔 왼수가 졌다고 그렇게 죽입니까? 근데요, 죽고 어느 날 내가 화답되기 시작하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없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못 내려온 인생이 이렇게 값진 것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나는 나 있는 것을, 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놈의 흙덩어리,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그릇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줄 몰랐죠. 이럴 줄 몰랐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이보다 더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을 요단강 가운데 데려갔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 입에서 내가 꿈꾸는 것 같사옵고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요, 내 영을 의탁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것을 의탁했다 그래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뭐냐면요, 동의입니다. 아버지요, 족합니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지막까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동의입니다. 완전한 동의입니다. 여러분, 이 담남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밤새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이리 드치라 저리 드치라. 그래서 제가 암이 걸리던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도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 얘기하니까 지독한 게요. 제가 개척 창립 예배를 드리고요, 젊었을 때. 지금도 그 기도를 후회하고 있는데, 제 서재, 그 사무실 제 서재에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제가 당신께 옳지 않거들랑 이 사역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진짜. 다른 기도 하나도 응답 안 하더니요, 그 기도 하나 응답하셨어요.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근수를 달아서 모자르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깨불고 있어 어디서. 근데 하나님께 미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깊이 속에서 다뤄놓고 그 영광의 깊이를 내게 주려니까 그것이 미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깊이를 알게 하려니까 내게 필요했던 이 절망의 시간들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도 안 했던 제가 감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덜 아프고는 안 될까요? 낳게 해달라고는 감히 양심에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 조금만 덜 아프면. 근데요, 그게 마음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요, 아직도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의견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가 나의 입장이 있나이까?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밤하늘을 별을 바라볼까요? 제 평생에 27살 때 이태백이 책을 읽고요, 달에 취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달만 보면 보름달이 뜨면 산 위에 올라가서 달을 가지고 시를 짓고, 제가 깊이 병이 들었을 때 지은 시가요, 병든 몸 잠 못 이루 뒷산에 올라보니 휘영청 밝은 달이 나를 반긴다. 이 광채를 보기 위한 병들미론가, 더 큰 영광 위에 더한 고난마다 할까. 그러고 읊조리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너무나 절망감이 심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혼자 생겨울에 1월쯤 되었는데 잠을 못 자고 그 추운 겨울에 숙소 앞에 큰 나무 밑에 있으니 나무가 다 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툭 바라보니까 나무 사이로 별이 확 무성한 겁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시가 나오는 거죠. 매섭고 추운 겨울밤, 나뭇잎 다 떨어뜨리니 거목 홀로 외롭구나. 이 긴 겨울을 홀로 보내겠지? 절망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희망이로다. 그리고 제가 폼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날 새벽에 봤던 별빛은 그 전에 봤던 별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별이겠지요. 물론 도해지에서 봤던 별하고 저 해지 바닷가에서 봤던 별은 물론 더 밝고 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별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제 입에 희가 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지으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십니까? 제가 배를 움켜안고 주께 말했습니다. 족합니다. 조금 더 내 잔을 바꾸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입장이 없습니다, 주님. 더 아파도 괜찮고 더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이 존귀하면 나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전히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온전히 마귀의 형상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보다 복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좋음에 동참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이 하나로 돼서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우리 대국교회 미래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마님이 있어도 당신께 말할 것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운명에 만족하고 나의 죽음에 화답하며 그리고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제가 아멘합니다. 여기 아들 때문에 주께서 안식하시고 만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